밤도 평안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다른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 버릴 때 실망하고 또 자신이 존경하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 실망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람, 이 성경의 인물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호칭할 정도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성경의 인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분에게서도 우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거류하던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본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 역시 우리는 이미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람이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했고 또 순종의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이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아브라함이 아직은 완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아주 흡족한 영광을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도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가시면서 또 오래 참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후에 이어진 22장 말씀에서 등장한 사건과 같이 자신에게 있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을 그렇게 소유하게 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오늘의 본문에 담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러 살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 땅에 머물러 살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냐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땅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우기에 해당하는 10월부터 11월 그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심하게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본문이지만 이 10절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끄신 땅인데 왜 그 땅에 기근이 될까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셨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육신적인 또는 영적인 또는 내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닥쳐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혼돈과 갈등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더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욥기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곳에 살면 많은 것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근원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풍부한 그 나일강의 수원으로부터 곡식을 얻는 그 애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환경 그리고 기준 영향으로부터 그 삶의 근원을 얻는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얻은 것이 있었고 또 잃었거나 잃어버릴 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당장의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식량을 얻었겠지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16절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실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무수히도 많은 축복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면에 숨어져 있는 사실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축복을 얻었지만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곳에 머물면서 얻은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자신을 올가매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었다면 반대로 어떤 것을 잃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잃게 된 것,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첫 번째는 바로 정직함이었습니다. 아리따운 아내 사레로 인하여 포악한 애굽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 일단은 두려웠겠죠. 자신이 남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아내인 사레를 가는 곳마다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정직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의 삶 속에서 거짓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 지탄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며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라고 했기에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을 오빠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고관들이 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칭찬하여 그 여인을 바로의 후궁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을 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이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 밖에서 살 때 우리의 눈앞에 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직함을 잃고 또 아내를 잃고 그리고 또 무엇을 잃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지금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우리도 역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시고 원치 않는 곳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책망받는 삶을 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인 바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야 마땅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신자인 바로로부터 책망을 받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만한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할 그 문은 닫히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책망받는 삶을 살 때, 이 바로 앞에서 책망받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머물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그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원하시지 않는 애굽의 땅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의미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애굽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움직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운 환경을 너무나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지혜로 그 어려움의 그 상황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을 믿고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에 담긴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흠이 많고 부족하고 또 다듬어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설 때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돌이키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해결하려는 삶의 지혜 또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공동기도문 6번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 15기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무장된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시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사랑, 사람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교구별 VIP 초청 주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소서. 또 더 나눔 꽃처럼 아름다운 캠페인을 통해 지역이 아름다워지고 변화되게 하소서. 미국 시애틀 리노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기도 제목들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도 여전히 다듬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는 실수가 많고 실망할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그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